자,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무통의 시대에 찾아온 애통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또한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맞이하게 했었던 시대에나 참 이렇게 제일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감각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그쵸,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피리를 보러도 너희가 뭐 울지도 아니하고 하는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위험할 때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을 때. 그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다른 말로 무통의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때가 왜 가장 그렇게 위험한 시대냐면은, 그럴 때 성경은 항상 보면요, 그 뒤에 애통할 시간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참 이렇게 견딜 수 없을 때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할 때다. 이 말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예레미야를 살펴볼 텐데 먼저 짧게 예레미야 애가가 무슨 책인지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히브리어 원 제목은 그냥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픔, 뭐 이렇게 고통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그래서 1장의 시작, 2장의 시작, 4장의 시작이 전부 다 슬프다. 한글 성경은 아마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 그렇구나. 슬픔이라는 책이구나. 그래서 슬픔에 대한 노래를 슬픔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그럼 무엇이냐면 이제 드디어 이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때 이제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도 끌려가게 됐던 것들을 막 애도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핵심은요. 그 철석까지 믿었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과 그리고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어서 이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하여진 것. 참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없죠. 그것을 이제 애도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보면 총 5장으로 애가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이제 22절, 22절, 그리고 3장만 이제 66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22절이냐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총 22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걸 이합체시라 그래요. 이제 그 알파벳 우리로 따지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돼가지고 그것들로 이제 꼼꼼하게 이제 하나도 그 알파벳을 빼먹지 않고 그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할 때 편지를 이합체시라고 쓴다고 해보자고요. 네가 왜 좋은지를요. 기억으로 시작되게, 니은으로 시작되게, 디귿으로 시작되게 하면서 꼼꼼하게 쓴 그 마음이 과연 뭔지 이해되세요? 그쵸? 내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게 또 5장으로 된 이유는, 그쵸, 이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모세오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애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깊은 애통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근데 얼마만큼 중요하게? 모세오경만큼 중요하게 여길 우리에게는 제2의 모세오경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바로 지은 것이 이 예레미야 애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의미는 애통의 모세오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22절씩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어쨌든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라가 멸망을 했으니까 바벨론을 막 엄청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신원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예레미야 애가에는요. 그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 자주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 큐티를 해봤지만, 그렇죠? 예레미야는 한 160회 정도 바벨론을 언급해요. 그렇게 빈번하게 언급하지만, 애가는 전혀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유다의 멸망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야 라는 걸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 이제 예레미야가 요 정도 개관하고, 우리 이제 본문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빨간 글씨로 붙어 있는 건 지금 이제 그 이 알파벳으로 시작된다는 것들을 제가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앞에다가 히브리 알파벳을 빨간색으로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좀 알지도 못할 글씨를 저기다 뭘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이제 이합체시라는 걸 우리가 이제 느끼긴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느껴보자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나 맞춰서 썼구나.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그러니까 애가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슬픔이 임한 예루살렘이에요.
그 이방 신전들과 같이 막 그런 우상들이 가득했었던 그곳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다 회파되어진 거죠. 교회로 따지자면 이제 간판이 낡아지고 떨어지고 그 가운데 사람은 없고 적막하고 그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그곳에 이제 그쵸. 빈 공허함과 그 가운데서 낡고 허름함만 남아있는 그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을 그 비어져 있는 예배당을 그 비어져 있는 성전을요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천천히 보자고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1절은 지금 그 가운데서 그쵸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을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전혀 이제 바뀌어진 그 성전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그 전에 하나님 이 성전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었던 곳이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장소로 만들었던 곳이죠. 마치 십자가와 같은 장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만남의 장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들이 그 성전을 성전으로서 활용하지 않죠. 성전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곳에 가긴 했지만 예레미야의 그 설교 기억나세요? 성전 설교? 너희는 여기가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기가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니들은 여기 와서 막상 찾지도 않을 거면서 왜 와? 한번 그런 생각해 보자고요. 집에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는 전혀 나누지 않고 손발만 씻고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너는 집에 왜 들어오냐? 네가 무슨 하숙생이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성전에 오는데, 교회에 오는데,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로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지 뜻대로만, 지 생각대로만, 무슨, 와서 말도 자기 할 말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집에 와가지고요, 아내 말을 들어보진 않고, 지 말만 한다고, 이거 빨래 빨아놓고 내일까지 뭐 좀 사놔? 나 이거 뭐 부족하니까 뭐 좀 해줘? 듣진 않아. 그리고, 자, 여러분, 그 성전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성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전에는 그곳이 그래서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래 네가 성전을 그렇게 쓰는데 뭐 그게 성전이야. 나랑 교제하려고 쓰는 게 아니면 성전으로서 의미가 없지.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1차적으로는 예배당이지만 궁극적으로 성전이 뭡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사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만 회파시키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 먼저 회파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몸과 마음으로 성물 성전으로 성전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그 예루살렘도 더 이상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의 한번 모습을 떠올려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제일 초기 형태가 그거였었잖아요. 성막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모든 것을 다 막대기 꽂고 내가 너희랑 같이 다닐 거야. 이렇게 만들었던 성막이요. 성막은 마치 이런 것 같이 느껴져요. 신혼부부가 너무 알콩달콩 사랑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규모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항상 같이 다니려고 꼭 손붙잡고 있는 모습처럼 그 가운데서 그리고 그걸 만들 때의 그 마음이요. 너무 그 알콩달콩한 마음이에요. 신혼방으로 이렇게. 우리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식양을 심지어 우리는 이 땅에서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티브로 해서 이 땅에다가 우리한테 치수까지 다 알려줘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데 그곳을 그곳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곳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쵸? 아내가 다시 또 아내로 비유를 해볼게요. 아내가 혹은 신랑이 그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막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보고 이걸 사고 이렇게 저렇게 막 요리를 해서 저가 오면은 같이 먹고 그 가운데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저를 힘나게 해줘야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신혼방 같은 거 성막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씻을 물들도 받아놓고 다 했는데 그가 들어와서는 그 가운데 그것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래서 지금 2절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이방인들이 다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참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한테 특히 진짜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목사야, 너에게 내가 작은 성도라도 보내줄 때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들의 마음의 성전에 내가 교제할 수 있도록 너는 그 땅에 너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라. 이건 저에게도 그렇게 주어질 수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혜영아, 필세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육체가 성전이니 그곳에 그것을 너희에게 맡겨 주었을 때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달란트처럼 삼지 말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드나들 때가 지금은 너희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모든 시간이 지나서 이제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우리는 놀랍게도요. 가장 큰 일은 1절 같이 보이지만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일은 사실 2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강제 노동해가지고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요. 그래도 내 옆에서 나랑 함께 신앙생활했고 내 옆에서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이제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더 이상 남지 않은 것이 더 고통스럽고 내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등 돌릴 때가요. 훨씬 인간은 고통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깊은 어두움과 적막감과 그 가운데 그 고통만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왔을 때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상처를 하나님은 굉장히 간접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지금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심판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제노동보다도 더 큰 고통이 바로 2절이다라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쵸?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죠. 막 성이 둘러싸여지고 성 안에 기근이 임하고 그 가운데 막 그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원래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기억나시죠? 애굽 군대를 그쵸 다 몰살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쉴 곳을 주셨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요 제2의 애굽인 바벨론으로 그들을 밀어넣어서 다시 출애굽했던 게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수많은 고난이 임하고 그 쉴 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다시 잡혀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그 거대한 도시의 그 곳곳에 있는 도로들 가운데 보니까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전에는 마음이 없이 두 가지 두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들처럼 그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곳에 사람은 북적북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찾는 자가 없었던 그 성전을요 이제 텅 비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고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여기 처녀 시온 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이제 그곳은 그 가운데서 텅 빈 공허함과 그 가운데서 적막감과 이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만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슬픔과 적막감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사절은요. 누가 이들을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번민하게 만들었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것이 사절이 주는 질문입니다. 5절은 그래서 이런 대답을 줍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5절을 그냥 우리가 처음에 대충 읽으면 그의 대적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한 이유는 대적들 때문이 아니야. 바벨론 때문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죄가 많아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 외교고 훨씬 더 군사력이 강했고 우리가 군사력이 약했고 혹은 우리가 외교를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했어야 됐는데 라는 수많은 이유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깊음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텅 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회고해 보면 그 원인을 애가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어떠한 외교나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허다한 죄 때문이구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남편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랑 어느 날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이제 살지 않겠대요. 그리고 이 집을 처분해 버리겠대요.
근데 그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아내 입장에선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요. 뭔지 하나도 몰라서 저런 말을 하나 본데,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이제 쫓겨나서, 그리고 이제 그 텅 빈 집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에는 막 구박했고, 그 가운데서 막 요리도 못한다고 구박했고, 뭐 하냐고 했는데, 이제는 그 성전이 텅 빈 집을 한번,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한번 그 한쪽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그때 비로소요, 그가 했던 일이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예를 들어서 키우면 그런 거 보시지 마세요. 이렇게 엄마가 해주는 일 뭔지 잘 모르는데 엄마가 이틀만 없어봐요. 그쵸? 당장 빨래가 안 돌아가서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먼지가 이렇게 쌓이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결혼해보면 당장 하는 게 그거죠. 저희 집사람도 그 얘기했었는데, 결혼하니까 내가 안 움직이니까 먹을 게 입에 안 들어온다. 그쵸? 집에서는 옛날에 엄마랑 살 때는 그쵸, 그냥 투정도 부리고 그쵸, 맛없으면 맛없다고 말도 했는데, 이건 맛있고 맛없고 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게 안 나옵니다. 예, 그쵸.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 그가 그 공고함 가운데서 왜 이렇게 되었지라는 생각 가운데서 사유, 그 슬픔과 외로움의 깊은 사유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 잘못이에요. 다. 그래서 그 죄가 많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래서 공고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했구나. 우리 옛날에 죄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세 가지로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실랑 말랑 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 패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반역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요, 그 지금 오절은 이렇게 패샤라고 얘기해요. 너 바람 핀 거랑 아무 사이 없어. 나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안 만났는데 너가 그럼 들어와서는 뭘 했냐는 거죠. 여러분이 꼭 무슨 다른 우상 종교를 섬겨야만 우리가 패시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랑 해야 될 교제를 안 하는 게요, 어차피 우상 섬기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 밖에서 다른 여자 안 만났어. 라고 해서 집에 들어와서 내 아내랑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요,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즉,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 때문이 아니다. 그 다음 6절.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이제 그 시온의 영광이 떠나갔대요. 시온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성전이 성전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저희 가정으로 설명해 볼게요. 저희 가정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 좀 안 좋아하시지만 제가 허리에 무리 간다고 제 아내가 옆에 딱 서 있고 제가 제 딸 둘을 딱 안고 세상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내 딸들을 내 품에 안고 그 가운데에서 내 아내가 옆에서 있으며 그 가운데서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이거 예전에 무한도전에 하한가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가 총각 때는 이런저런 것들을 막 이렇게 명품 들고 이랬을 때 그랬지만 결혼해 보니까 자기 아내 손 탁 잡고 자기 그 아들 탁 끼고 왔는데요. 세상 부러울 게 없대요.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내게 가장 큰 영광은요,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마음을 성전으로 주셨는데 그곳에 있을 게 있는 거죠. 마음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손붙잡고 이 날씨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임재예요. 그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그런 말들 하죠. 길에서 손잡고 다니면 부부가 아닐 확률이 많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부부 잘 손을 붙잡고 다니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잘해요. 야, 자꾸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 부부 아닌 줄 알지도 모른다. 그쵸. 근데 사실 여러분, 있을 때 잡으세요. 열심히. 예, 그쵸.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시집장가 가면 손잡을 일도 없어지죠. 그것처럼 사실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라는 것은 이제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임재의 영광이. 출애굽 때 어땠습니까? 그곳에 구름 기둥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가 간직히 귀하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그의 지도자들이 어때요? 꼴을 찾지 못하는 사슴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잔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으셨던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그 가운데서 먹을 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헤매고 다니는 사슴들처럼 유리하는 양들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놓도다. 이제는 목자가 떠났으므로 쉼도 없어졌고요. 인생에 있어서 꼴도 없어졌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따라갔다고 얘기해요?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린 게 제일 최악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7절. 예루살렘이 환란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약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성전의 적막감과 애통함이 가득 임했을 때 그곳에서 떠올려 보는 거죠. 아, 옛날에 여기서 사실은 이런 즐거움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줬었고, 지금 계속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요? 요시야예요, 요시야, 사실은. 예. 성경 발견했을 때, 그때 사실 우리가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씀 속에서 교제의 기쁨 가운데서 성도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영구히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데, 라면서 제일 기억이 마지막까지 남는 게 누구냐면요, 요시야예요, 사실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애통의 날이 돼서야 더 되듬어 보는 기억이죠. 내가 그때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그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사랑할 걸. 그때는 왜 내 시야가 그렇게 작았을까라고 하면 애통의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억들을 더듬어 보게 되고 그 소중성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이거 예레미야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명을 저버리고 사는 결과는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수치와 외로움이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보고 그 사명을 준수하지 않을 때 임하는 게 뭐다? 수치와 외로움이다. 세상으로부터는 무시당하고 내 안에도 교제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요. 뭘로도 안 차요. 예. 자, 그 다음 또 8절 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빨리빨리 할게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요. 지금 이 이제 타락한 모습들을 좀 더 상세히 묘사하는 거죠. 너 이거 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옷에 이거 뭐 묻었잖아. 이렇게 막 얘기해 줄 때 그 가운데서 그가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것이 수치가 됨을 알아야 되는데 무감각한 거죠.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9절의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놀랍도록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길 가다가요, 뭐, 이렇게 노숙자든 구걸을 하는 분들도요, 우리가 위로를 주잖아요, 사실은요. 저분 너무 안 됐다. 저거 차가울 텐데. 저 옷이라도 좀 뭘 줄까? 우리가 인간적인 양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누구도 위로를 주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그를 향해서 연민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가둬두셨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오래돼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록 성도는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이제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핸드폰 잡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시도하시지 마시라고요. 원래 안 돼요, 그거요. 그리고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쵸. 죄는 죄고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건 아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 힘들어요. 구원해 주십시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데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서 있는 그 심판의 모습들을 보며 막 부르짖습니다. 이거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거잖아요. 지금 다 빼앗겨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죠. 그다음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은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이제 그 땅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도록 이제는 그들이 그전에 자랑했었던 사치품들 있죠. 사치품 그 홈쇼핑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실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보물들이 무엇으로 바꾸게 됐다고요? 먹을 걸로 바꾸는 것으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되는 그 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길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는 애가의 이제 첫 번째 장을 열었습니다. 애가의 마음은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데 원래 애가예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썼을 것 같으니까 앞에다가 우리는 예레미야를 붙였어요. 어쨌든 슬픔의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슬픔의 탄식시 가운데 우리는 먼저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너지고 그 성전을 그 가운데서 이렇게 회파시켰을 때 저는 제 딸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내고 싶지만 손이 세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톡 때리고 그냥 머리를 살짝 톡 치죠. 그러니까
그를 훈계하고 싶지만요.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훈계 가운데서도요. 미움이나 이런 걸 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깊이 사랑하실까요? 그쵸? 근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 때는요. 우리의 죄악이 대체 얼마나 컸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들어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저는 비인격적일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제 딸한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허용하셨을 때에는 정말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실 만큼까지 저 패악함이 얼마나 그와 가득했을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사유해보며 하나님이 다시금 제2의 기회를 주시길 하는 말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애가 봤죠? 1절부터 22절까지 돼 있다가 3장만 66절인 건요. 3장이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 애가 말씀들을 이제 쭉 같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무통의 시대에 말씀을 읽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미리 심령이 애통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감각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하늘의 식양을 따서 이 땅에 성막을 주시며, 내가 너희랑 모든 것을 다 같이 따라다닐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동형 성막으로 만드시며, 주의 사랑의 깊은 내밀함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성전으로 지어주셔서, 그 가운데서 나는 너희와 이곳에서 만날 거야,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제는 그 성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적막감만 돌며 그 길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는 시간이 찾아온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슬픔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시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노쇠하여지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는 물질이 있을 때에는 우리 곁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우리 곁에 이제는 사람도 사라지고 우리가 건강도 유한함을 주님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전을 하나님이 무통의 시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심하라고 주신 받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다. 부지런히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배당 가운데 성도들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깊이 교제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찬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